가지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 또는 선민,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그 이방인들은 개같이도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다 지게 됩니까? 내가 치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총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는 선민도 되고 그 다음에 성민도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선민에서 성민으로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서 성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민에서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왜 겪느냐? 성민 되려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민 만드시려고. 그래서 광야를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광야를 끝내고 싶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광야가 길어지게 하세요? 하지 말고 성민 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축복하면서 성민 됩시다. 성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민에서 성민으로 나가는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언약이에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그냥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러 가지 구약에는 이제 특별한 그 은혜 언약이 있고 쌍무 언약,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 은혜로 복 받는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타는 불 사이를, 타는 쪼개진 고기 사이를 타는 불, 하나님의 불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내산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잘못 지키면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세워놓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에 쓴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면 외치게 하고, 에발산에 쓴 사람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들 죽는다 아멘 하면,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도 다 그렇게 민족적으로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양쪽 다 책임지는 언약이에요. 율법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특징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인데 이렇게 언약의 내용상으로 봐서 은혜 언약이다, 쌍무 언약이다 한다. 쌍무, 양쪽 다 책임지는 언약이다. 이렇게 쌍방 언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나님만 책임진다 편무, 한쪽 편만 책임진다 편무 언약이다. 양쪽 다 책임진다 쌍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언약의 책임성을 따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이 있고, 그 광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한 가문과 따로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의 가문과 언약을 맺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와 다른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언약식을 하자, 언약을 준비해라 이래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로 나갈 때 레위 지파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칼로 쳐다는, 그때 레위 지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간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숭배하고 절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하고 온갖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내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서서 자기들 손에 창을 짊어지고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성격 자체가 호전적인 게 있어요. 싸움닭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 성민을 돌이킬 때도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칼로 그렇게 돌이켰던 거예요. 그런데 칼을 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제에 있게서는 칼. 시내산에서 칼을 들었는데 이거는 살인을 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말씀 앞에 눈물을 머금고 형제를 치는 거. 가족을 치고 있는. 세겜성에서는 나고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그냥 쳐 죽이는 거니까 막 찔러 죽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내산에서는 자기의 가족을 심판하는 그 일에 사용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맺었어요. 레위와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하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의에 그냥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죠.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살아가서 때로는 그 목사가 재직회 할 때나 공동회 할 때 보면은 목사 월급 얼마 가지고 목사 쓰는 거 얼마 가지고 뭘 쓰니 더 쓰니 하면서 주주총회 하는 것 같이 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주가 아니라고. 네. 내가 헌금한 대로 먹고 사는 주주지 뭐 그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라니까.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한테 12지파에서 11조를 떼서 그들의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주도록 한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와 맺은 소금 언약, 특별한 언약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신에서는 언약입니다. 택한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만 맺어진 언약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소금 언약, 생명과 소금의 언약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 비느하스라는 아이가 있군요. 그때는 아이였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증인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바알 보올의 축제에 참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와가지고는 그냥 여자같이 끼고 와가지고 자기 침상에 가서 더럽히려 합니다. 참으로 위에서 확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둘이가 한천에 찔려 죽었습니다. 꼬챙이로. 잔인하죠. 잔인한데 하나님이 의의 통로로 하늘나라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게 이를 처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 중에서 이 비느하스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냐? 제사장의 축복을, 대제사장 가문의 축복을 이 비느하스에게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 언약에도 종류가 있다 없다. 따라서 언약에도 급이 다릅니다. 언약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과 그 가문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뒤에 가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왜 맺느냐? 다윗이 사무엘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를 하나님 왕 삼으시겠다라는 언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언약에다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텐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건물 지어갖고 다 누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는 천막으로 지어가지고 옛날 말로 하면 거저대기 깔아놓는 천막교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요즘 말로 바꿔봅시다. 상가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지하 상가에 앉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래 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려고 그러느냐? 너무 고맙다. 너 중심이 너무 귀한 거 내가 받겠다. 근데 하지만 너는 전쟁을 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나한테 주지 않겠다. 그냥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만 많이 흘렸겠습니까? 불의한 피를 흘린 게 있어. 그래, 그런 게다. 불의한 피를 흘린 게 바세바를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불의한 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살인이 했는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는 적합지 않다. 그거는 너의 아들 때에 솔로몬 왕 때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네가 그 중심으로 나에게 나온 것을 기뻐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지파의 전대왕 사울왕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왕위에서 끌어내버리고 그 다음 족보가 다른 왕을 세웠는데 너희의 가문에서는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왕들을 계속 일으켜주겠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만 인생의 징계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왕위는 끊지는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민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주셨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그의 가문이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은총도 그 성전을 짓겠다는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이행하시다가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은총을 그 가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교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언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신약이다, 구약이다 그럽니다. 그거 뭔 말입니까? 그 약이란 말이 아니에요. 메디신 약이란 말이 아니에요. 신약은 한약과 신약하던 신약이 아니고 구약은 옛날 약이 아니고 구약은 옛날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풀어지는 데마다 율법의 복음이 풀어질 때에 구약 옛날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의롭게 살면 복 주시고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세리 밟아 공가 주시고 저주하시고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신약 새로운 약속은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신약은 구약에 죄 지어서 맺혀진 저주,
다 풀어내는 언약인 거예요. 구약에 죄 지어서 받을 징계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구약에 죄 지어서 너희 지옥 간다 했는 그 약속이 신약에 이르면 너그 지옥 갈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사죄, 속죄의 은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들여 심어놓은 그 모든 축복도 함께 더불어 받는 영광이 일어나는 것. 그게 신약의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이 풀어지는 교회마다 보편적으로 풀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면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이 따로 있고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이 따로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따로 있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한 가문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을 주신 백성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언약이 선명하고 분명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약, 개인적인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주의 목사에게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제가 약속하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원 목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개인적인 언약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와 맺은 언약이 내가 다 성취하지 못하면 내 자식대로 흘러갑니다.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막 이루어져 갑니다. 나와 맺은 언약이 나하고만 딱 끝내는 게 있고요. 나와 맺은 언약이 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뭐 하신다? 이행하신다. 그리고 인애를 뭐 하신다? 베푸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1000대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여정 안에서 그들도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소중하게 지금 남아있는 유산이 이민족의 교회마다, 이민족의 산하마다 기도회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놨습니다. 서원 기도에서 언약이 맺어진 것도 있고요. 그거는 자기 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거는 거예요. 서원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뻐하는 일이 딱 일어날 때, 야, 너무 잘한다. 내가 네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 선물로 주어진 언약이 있어요. 서로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약속할 테니 요래 주세요. 이런 건 서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해서 그것이 일방적인 약속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9수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9수가 뭡니까? 9명에서 10명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99명에서 100명 넘어가는 거, 100명에서 199명에서 200명 넘어가는 거. 교회가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수영 로타리 개척해서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이 9수를 못 넘어가는, 정확히 무슨 수에서 9수 못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200에서 300 넘어가는 거, 이런 거, 300달 넘어가는 이런 그 9수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청년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 제목은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건너가게 하옵소서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고, 또 자기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 9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장소가, 야, 모세도 요단강을 보면서 했는데 부산에 어디 가서 강이나 바다나 물 있는 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어디 가서 기도하냐 하면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한모퉁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서 몇 날을 며칠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틀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은혜가 임했는지 교회가 9수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부흥의 은혜가 주어져서 확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 교인이 늘어나니까 이제 수영 노타리에 예배당 가지고 좁은 겁니다. 수영 노타리 예배당은 선조 처소로 사용해서 경로대학이나 하고 동네 그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 같은 걸로 사용하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어디다 지을까 하다가 부산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들어서는 데다 예배당을 짓자 해가지고 해운대에다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해운대 시가지 땅을 보고 다니는데 비교적 좀 저렴한 데 땅을 찾다가 보니까 또 넓은 면적의 땅을 찾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이다 하고 저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간절히 터져 나옵니다. 와!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던 그 자리, 거기 예배당에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합시다.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땅에 그렇게 은혜의 처소가 들어서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 교회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통 들고 나르면서, 저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분이 사람이지요.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지으면서 이 널푸른 교회, 읍교회에서 그 젊은 목사님을 내보내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갈등이 많아요. 이 갈등의 영이 흐른 거예요, 이게. 분열의 영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신 이명희 목사님한테 목회를 잘 하도록 섬겨줬습니까? 뭐 하도록 찍어 눌렀습니까? 찍어 눌렀잖아.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며 주의 종 또 당신의 백성들이 애써서 기도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로 세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언약을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두신다고. 이무기 목사님이 17년을 여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기도를 쌓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밑에 지하 기도실을 두고서 이 구룡포에 연약해진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의 훈련들을 시켜놨죠.
그런 것들이 이 성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에요.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 교회에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복음이 풀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성도들이 기도로 그 제단을 지켜온 교회마다 산에 지금은 기도원들이 약해져 있지만은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의 제단마다 그 언약의 약속이 그 땅에도 있고 그 교회 공동체에도 있고 그 가문에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산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거는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당신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죽고 사라지고 그 언약을 맺었던 분들은 무명의 종들도 있고 유명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없어도 그 언약 이행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솔직히 말해 정신이 나갔습니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간에. 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간에 정신이 나갔다고 다. 하나님 앞에 지정신 차리고 목회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봐야 돼. 나는 정신 잃을까 봐 늘 걱정이 돼가지고 절절 매고 있습니다. 네, 나도 느끼거든요. 젊은 날 순수한 열정 이게 없어지고 자꾸 이게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걸 느끼거든요. 정신이 나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정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성민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민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행하여서 인애를 베푸셔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고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에 산업의 축복을 주시고 영혼의 복을 주시고 산업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복을 주시고 복지국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역사 속에 또 쓰임받는 역사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실 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민이 안 돼 있는데 자꾸 타락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음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영혼을 안 잃어버리게 하시려고 낮추실 거예요. 그 낮추심이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 철사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낮추심이 복음을 안 받아는 이스라엘 낮추심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너희만 나라서 너희만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만 눈동자와 같이 너희만 징계하고 너희만 다룰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선민의 역사입니다. 선민의 역사는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징계로 갈 수도 있는 역사가 선민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할 때, 뭘 취할 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할 때,
광야는 끝나고 성민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것. 그렇게 성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놀라운 언약 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언약이, 내 가문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가문의 언약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형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 비느하스의 가문과 맺은 언약, 다윗의 가문과 맺은 언약과 같이 오늘날도 교회마다 다 복음이 선포되지만 어떤 교회는 복음에 더하여서 특별한 언약이 주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언약이. 그 교회에 가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게 그 교회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에요. 성도들이 다 똑같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특별한 언약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성도에게 주는 기름 부음이에요. 목사가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안 전하는 목사는 이단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그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언약들이 있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목회하는 사람한테 이거 없어요. 위기를 지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했던 주의 종들에게는 그 특별한 언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목회자의 주특기, 영적인 주특기, 그 목회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따라합시다.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없습니다. 씨가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지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영광 안에서 그에게 주는 언약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익수시아와 두나미스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복음 안에 주어진 능력과 성령의 권능 안에 주어지는 언약, 다른 급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